오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기 위해서 음식을 나름대로 구별해 먹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왕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왕이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 다니엘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 가운데 있었고 그가 쓰임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으며 나라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리는 변치 않았지만 그의 상황은 언제나 포로였고 또한 그의 나라는 멸망했고 여전히 그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고뇌와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나라가 바뀌었을 때 바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바로 그가 잃어버렸던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과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감각 따위를 느끼거나 알게 되다. 알지 못했던 것을 조금은 감지해 나가는 것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애가 바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마음간 주시는 시편 9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편에 자주 나온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딱 들길래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아무래도 서원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형님, 그래도 그렇지 서원하지 말라고 서로 성경에 기록된 데 제가 했겠냐고. 괜히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서원한 게 있다는 거야. 뭘 서원했냐 했더니 군에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전도하다 보니 주의 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중요한 때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근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생각하는 때는 좀 뭐든지 다 잘하고 돈도 좀 잘 벌고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자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 친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을 지금 행하라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또 기도하다 보니까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왜 그 서원을 따르지 못할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때가 안 돼서가 아닐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처음에는 본인 고백할 땐 아버지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왜 무섭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는 해병대 출신이래요. 그 해병대 옛날 아버지들 그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 대꾸를 못하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데 혹시 내가 목사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상상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나중에 또 기도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때가 안 되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불태우겠다고, 진짜 불태우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좋은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가려져 있던 것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것들, 우리에게 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감동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들을 밝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신 깨달음은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그가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압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계획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신년 축복성회 때, 신년 첫 번째 저희들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포로였고 여전히 그는 나라가 멸망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들이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신송영 선교사님 이제 장례식 때 그 전날인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제 수준에서 답하기 좀 어려운 걸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붙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전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상가. 그 권사님이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선교사님 믿음 좋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헌신했고 주님 위해서 먼 땅까지 가서 사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선교사님은 먼저 가셔야 됩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 답할 게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있겠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권사님께는 바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근데 저도 마음 가운데 질문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전에도 이준재 선교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왜 불러가셨고 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 그러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은혜 받았던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 1839년부터 1866년 정확하게 27세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선교를 가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갔고 근데 중국 땅에 가자마자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시험이 들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선교사 일을 관두고 이제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우리나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선 얘기를.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이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이렇게 2달 동안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간 이후에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다시 오고 싶어서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 상선을 타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그 상선을 타고 왔을 때 그 상선이 이렇게 무기를 갖다 장착하고 와서 결국은 조선 사람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타고 도망하는 과정에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성경 몇 권을 전해줬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는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 성경을 버리면서 이분 목을 자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헛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그 성경을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 나중에 주워서 집에 가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나눴던 성경 한 권을 다른 분이 집에 가서 벽지로 쓰다가 그 벽지를 발랐던 곳이 바로 널다리 교회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의 어머니가 아들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지금 우리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제가 깨달은 거는 죽음마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절망, 한계, 우리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죽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한계라고 생각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오래 기다려도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25년간 아들을 낳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그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고 쫓겨나고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언제나 사울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작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여 주시고, 지금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패망이 되었던 것은 왕들의 실수와 정치적 실수와 많은 백성들의 오만함과 자만심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이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G1, G2의 싸움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큰 우리의 관심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갈수록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이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갈수록 모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고 여전히 이 아시아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북한 땅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가운데 이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어려워하고 자문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위기이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모든 이러한 문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패망하고 멸망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여러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그때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듣다가 마음에 팍 와닿는 시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때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보이지 않게 돕는 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것이 해결된 것이 영적인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밤에 와서 하는 밤기도였습니다. 밤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밤마다 와서 기도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마음 주셔서 내가 밤마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한 1년 했다. 갑자기 금식하라는 마음 주셔서 1년 동안 금식했는데 아침마다 설교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참 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주신 은혜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영적으로 풀어가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기도와 금식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2024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